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씨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 살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애를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몇 년 전에 WRC가 있었을 때 그때 맨 앞자리에 휠체어를 탄 한 아이가 WRC에 참석한 겁니다. 그때 뉴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그 아이를 두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이 장애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 친구들을 살리는 증인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니까 장애가 자기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장애라고 하는 그 틀에 딱 묶여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 깨닫는다. 그러면요,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도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장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단은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삶을 딱 쥐어틀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의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과 동시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생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랑과 단절됐던 그 인생들이 사랑과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중요한 주역으로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 찬양 중에 288장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본다 그러고 천사가 왕래한다는 것을 왕래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확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비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곡으로 썼는데 2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로스비의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왔던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갈 때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또 모세는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심지어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에 있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이 모세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곁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 시간이 사무엘이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시간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고통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더까지도 전부 다 보니까 다 위기를 만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너무너무 어려운,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됐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딱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이면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모이게 되면 이제 감옥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사형까지 이렇게 당하는 이런 위기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위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참 장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장애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병든 정신장애도 있어요. 아니, 사지가 멀쩡합니다. 근데 병들어 있어, 생각이. 보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당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공공의 적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는데 완전 복음을 완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게요, 복음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헤롯 당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필경 사람의 생각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바른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빛을 비추며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증인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